요즘 뉴스를 보면 여성분들은 참 두렵기도 하겠다 싶은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여자를 보고 그 당시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하는 스토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여자분들 그런 거 보면 두렵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 또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묻지마 폭행,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람을 때려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묻지마 폭행, 요즘은 CCTV가 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 정말 황당해요. 아무 이유 없이 벤치에 그냥 어떤 남자분이 앉아 있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오더니 그냥 막 다짜고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요즘은 정서적으로 참 우리나라도 참 문제가 많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 그런 일 절대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상이 좀 안 좋다 싶으면 좀 멀리 거리를 두세요. 저 사람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내가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묻지마 폭행 이런 게 우리에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날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치안이 참 좋은 나라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발전된 특별한 도시 몇몇 거리 빼고는 밤에 돌아다니면 누가 문제냐면 밤에 돌아다닌 그 사람이 문제예요. 치안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잘 돼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가장 놀라는 게 치안, 안전하다, 그리고 도둑질이 없다. 그리고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 어디를 데리고 가면 깜짝 놀라냐면 동대문 시장 데리고 가면 그렇게 놀란다고 해요. 그 두타 이런 거 있죠. 밀리오레 새벽 같지 않은 명동 이런 데를 가도 아니 어떻게 이 나라는 새벽이 새벽 같지 않지? 치안이 좋아서 그래요. 그런데 묻지마 폭행이나 스토커 오늘날도 두려운데 예전 시대는 법도 없어요. CCTV도 없어요. 누가 이렇게 신고하면 도와줄 사람도 많지 않아요. 예전에가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스토킹을 당하고 동시에 묻지마 폭행을 여러 번 당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것도 13년 동안 스토킹 당하고 이제 폭행을 당할 위험에 계속 놓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사울이라는 왕에게 스토킹을 당해요.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군대 최고 권력자가 3,000명씩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사울이 누굽니까? 다윗의 장인어른이에요. 아니 내 장인어른, 내 와이프의 부모님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 시를 하나 씁니다. 시를 쓰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야 돼요? 야,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참 속상하다, 억울하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 밤마다 군대가 올까봐 무서워서 못 살겠다라고 시를 쓸 줄 알았는데 오늘 시를 보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럴 때 두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로 두려운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다윗의 삶과 이 시에 주목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을 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려움 시리즈 2탄입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1절 보겠어요.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 두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두려워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자. 다윗이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쫓아내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기도하자는 것이었어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기도해요.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기도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지난주와 똑같은 설교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는 이유는 다윗이 한 가지를 더합니다. 8절입니다.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이미 할 거 다 합니다. 다윗이 주를 바라보기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이 그자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하세요. 너는 내 얼굴 찾으면 돼 라는 방법을 새롭게 하나를 더 주세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울 때 방금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신앙인들이 아니야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래 기도해야지까진 잘 나아가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두려운 이 일, 무서운 이 일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과 그의 편팔, 능력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해결되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길 원치 않아요. 얼굴을 구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랑 나랑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얼굴이 마주보는 거예요. 마주보는 것. 하나님이 너랑 나랑 얼굴을 마주보자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 관계도 두 가지가 있죠. 어떤 관계입니까? 비즈니스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사적인 대화를 하는 사적인 관계가 있어요. 비즈니스 관계는 얼굴 한번 보고 나면 더 이상 일 잘 끝나고 나면, 계약 성사되고 나면 얼굴 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왜 해결해 주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이에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하니까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다 깨끗하게 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깨끗하게 나았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 발을 잡고 감사합니다 엎드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9명은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비즈니스 관계라는 거예요. 내 일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얼굴 볼 일 없고, 야, 내 계약 잘 성사됐다. 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내게 일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원했어요? 방금 이 한 명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게 나아오는 것을 원해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자에게는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에 와서 나랑 영원히 친밀한 관계 속에 살자라고 그자의 친밀한 관계, 얼굴을 찾음을 예수님도 반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혹시 9명과 같이 내가 필요할 때, 사실은 내가 두려울 때,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비즈니스 관계는 아닙니까? 아니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 삶에 인도해 주신, 나에게 귀한 은혜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입니까? 신앙생활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개척을 할 때 처음에 그 목표를 세우는 걸 보면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세하게는 이것을 모르는 것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때론 들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교회를 세울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에 우리는 완전히 초점을 맞추자. 우리는 선교다, 선교. 아니야, 하나님 좋아하시는 건 구제다 라고 초점을 맞춰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아까 나병 환자 이야기를 봐도 알겠지만 무엇입니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너희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라 라고 해서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에요. 동산에 거니시면서 관계가 1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모습의 신앙인이 되길 원하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누리는 게 1번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1번이에요. 관계가. 오늘 임직투표해요. 1부 때도 임직투표하고 이제 2부 때 하고 나서 개표를 할 건데, 하나님은 어떤 장로님, 어떤 안수집사님, 어떤 권사님 원하실까요? 답이 나왔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는 임직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우리 교회 장로가 됐으니까, 내가 우리 교회 안수집사가 됐으니까 그 사명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 드리는 임직자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 그래 내가 권사니까 기도의 자리는 지켜야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좋아서 기도의 자리에 늘 머무는 그 권사님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이란 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랑 이웃에 사는 사람이 친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친하다 보면 서로의 일을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다 보면, 하나님과 친해지다 보면 하나님 일에 신경이 쓰이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일에 언제나 신경 쓴다는 것을 내가 아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시죠. 나의 가정 지켜주시죠. 나 오늘 어디 갈 때 내가 내 자녀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자녀 돌봐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감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하나님을 위해 무엇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봤더니 하나님이 교회 세우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는 임직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직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꼭 살아가야만 하는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과 비즈니스 관계로만 살아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약에서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랑 친밀하게 같이 있으면 누구한테 좋아요? 우리한테 좋아요. 우리한테. 나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내 안에 거하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버리어져서 땅에 밟혀 쓸모없는 가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 안에 거하라, 내 얼굴을 찾아라, 나랑 친밀한 관계를 맺자라고 하냐면 누구에게 좋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이번에 새가족 교육을 쭉 하면서 다 공통된 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걸 물어봐요. 집사님은, 성도님은 하나님을 믿으면 믿기 전과 믿고 나서 뭐가 좋습니까? 그럼 다 그 말을 해요.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늘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 안에 거있기 때문에 주시는 평안의 열매를 내가 지금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뭐가 가장 좋냐면, 저보고 하나님 믿어서 가장 좋은 게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는 시원함이에요. 시원함. 어떤 시원함을 느끼냐면,
세상 사람은, 죄송해요, 세상이라고 막 해서 부부도 내 말을 다 이해를 못해요. 저는 이게 가장 좋아요. 부부인데 한 이불을 덮고 자는데 내가 내 말의 언어의 한계인지 그자가 알아듣는 것의 한계인지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다 알아듣지를 못해요. 100%는 내가 의도하는 말을. 근데 하나님은 어떤 얘기를 해도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막 그게 편한 거예요. 막 시원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면. 하나님 막 얘기를 막 혼자 해요. 두서도 하나도 안 맞아도 막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은 알아 그러면서 다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시원함이 가장 좋아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외로움이 별로 없어요. 외로움이 별로. 그리고 뭐 세상 부러운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좋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두려움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다 보면 좋은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무슨 자신감일까요? 실력이 좋은 자는 실력 때문에 자신감이 생겨요. 인맥이 많은 자는 인맥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요. 돈을 저축을 많이 했으면 물질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데 하나님하고 친하면 하나님 때문에 자신감이 생겨요. 이것을 영적 자신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 친한 분이 이 세상 창조주야라는 그것에서 오는 자신감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세요. 시편 27편 10절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았던 다윗이 누리는 자신감. 시편 27편 10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있는데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이 느끼는 영적 자신감은 이 세상 가장 나를 사랑하는 내 부모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챙겨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말합니다. 주의 지팡이,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실 거야. 이게 영적 자신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움이 그 안에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영적 자신감이 생기는데 사람 친구도 친하면 나를 도와준다는 거 확신하지 않습니까? 저도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많이 만나지 않아도 내가 가장 어려운 일 있으면 그 친구들이 나를 위해 당장이라도 달려올 것을 제가 믿어요. 기대해요. 그 친구 힘들면 저는 어떤 일 있어도 달려갈 거예요. 그것도 사람 친구도 이런 자신감이 있는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면 그분은 사람 친구랑 달라요. 그분은 능력이 있어요. 그분은 언제라도 달려올 수 있어요. 그분하고 친하면 영적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겼다가 할지라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즉각 돼요. 친구가 좋은 게 뭡니까? 친구들은 딱 만나면 그래요. 얼굴 보자마자 알아요. 야, 무슨 일 있냐? 친한 사람은 알아요. 얼굴이 왜 그래? 야, 나한테 말해봐.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이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랑 하나님하고 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세요. 우리의 얼굴을 보십니다. 무슨 일 있냐? 뭐 때문에 두려워? 뭐가 염려야? 내가 그거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사람이 혈연, 지연, 학연이 심한 것 같죠? 사실은 하나님이 굉장히 심하세요. 하나님이 팔이 안으로 엄청 굽으시는 분이에요. 나랑 친한 사람, 모세, 아론, 미리암 관계 보세요. 모세에게 아론과 미리암이 함부로 했다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세요. 너 어떻게 모세에게 너네가 함부로 해? 그는 내 친구야 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는 나와 동행했다. 나랑 친하게 매일같이 지냈다. 그 동행했다는 말이 뭐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의역하면 이거예요. 에녹 나랑 친했다 라고 하나님이 창세기에 기록해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랑 친한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영적 자신감이 들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담대하고 두려움이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 찾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아예 친밀한 상태로 살아가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두려움 불감증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안전 불감증은 걸리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 불감증은 걸리시길 바랍니다. 염려 불감증은 걸리시길 바랍니다. 근심 불감증은 하나님 때문에 걸리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의 안타까운 점은 계속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안타까운 점 아닙니까? 그런데 두려움 불감증 걸려 산다면 그 사람처럼 살맛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그 삶을 좋다는 걸 아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라고 하면서, 원래 다윗은 무엇을 구해야 돼요? 사울이 나를 그만 스토킹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해야 맞을 것 같은데, 다윗은 뭘 구해요?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즉 하나님과 친밀하게 내 평생 사는 게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삶이 되면 앞으로 사울이 나를 쫓아오든 다른 것이 나를 쫓아오든 내 안에 두려움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나의 삶의 1번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자, 가까이 하자, 설교 들을 때는 맞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또 두려워해요. 우리는 또 염려해요. 왜 우리는 우리 삶에 계속 그게 반복이 될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자고 했는데,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된다고 했는데 왜 또 두려워할까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누렸던 저 담대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 말씀이 힌트라는 거예요. 저 말씀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합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여호와의 그 친밀함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성전을 빼고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해도 잘 됩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잘 됩니까? 성전은 특별한 곳이라는 것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서 성전에서 멀어져 본 적이 있어요, 다윗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일어나요. 그거예요. 천하의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하나님과 친밀했던 다윗도 성전에서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죄에 취약한 상태, 두려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팁이라는 거예요. 팁. 저와 여러분은 성전에서 그걸 경험을 해야 돼요.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했는데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교회가 왜 필요하냐? 교회 성전이 왜 필요하냐? 이곳에서 여러분이 그걸 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상가지만 왜 새벽에 나오면 우리 조명이 노란색으로 되죠. 새벽에는 왜 그런 조명도 신경 쓰고 여러 가지 음향도 신경 쓰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이 자리에서 먼저 경험을 해야 되니까. 다니엘 기도에 왜 나오라고 하느냐?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그 목사님이 주는 기도 제목,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대화 주제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을 주면 기도 시간이 짧아요. 그 대화 하다 보면 하나님하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됐겠습니까? 수없이 하나님과 성전에서 그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요? 이제는 내 옆에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아무도 없고 나랑 하나님만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전 사랑해야 돼요. 성전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맺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만 더 예를 들고 마칠게요. 모세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얼굴을 찾으며 말을 하는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모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어디서 계속해서 경험합니까? 회막.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된 이유, 가나안 땅을 그에게 맡기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그 자는 두려움 불감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는 거예요. 여기도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8절에서 9절.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모세는 지금 성전으로 하나님하고 대화하려고 친밀해지려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이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 백성들도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이들도 나와야 하는데 이들은 일어서서 자기 장막문에 씁니다. 자기 집에 서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왜 바라보냐?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성전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와서 성전을 쫙 덮습니다.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데 상징인데, 구름 기둥이 있는데 그 현현이 회막으로 와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요. 그러니까 그게 신기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멋진 구름 기둥이 쫙 움직이는 게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뭐 하고 있습니까? 야, 모세 오늘도 기도한다. 모세 오늘도 성전 가서 새벽 기도하나 봐. 모세 오늘도 다니엘 기도에 가나 봐. 모세 오늘도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나 봐. 구경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은 하나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애국 군대가 와도 두려움을 못 느끼는 두려움 불감증으로 살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애국 군대 봐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자로 살아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이 더 좋은 삶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이것을 누린 자는 성전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얼굴 찾으면서 오늘 다윗이 누렸던, 모세가 누렸던 이 삶, 염려, 근심 없는 두려움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두려운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느끼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이것을 느끼는 자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함께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아들까지 줬는데 무엇을 너희를 위해 아끼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에 빠져 살지 말고 근심에 빠져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느껴야 되는데 그 얼굴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하의 다윗도 하나님과 조금 멀어져 있고 비즈니스적으로 하나님 만나면 다윗도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죠. 염려 없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이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두려움을 완전히 바꿔주실 능력도 있는 분이에요. 이분하고 가장 친한 친구 되어보세요. 그 방법은 성전에서 만나야 합니다. 성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해 나오시고, 오갈 때 직장에서 집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나세요. 그러면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다 그런 자 되기를 바라요. 우리 시간 말씀 듣고 깨달은 것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무엇이 그렇게 두렵느냐, 무엇이 그렇게 염려가 많느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1년 365일 매일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맺겠습니다. 더 하나님을 찾아가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성전을 사모하겠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많은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일상이 나의 성전된 삶이 되고,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두려움에 불감한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결단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의지 가운데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는 수많은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여러 가지로 근심하고 말씀 들을 때 또 잠깐 괜찮았다가 또 돌아서면 염려하고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얼굴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삶을 사모합니다. 주의 성전에 더욱더 나와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대화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러 가지를 묻고 여러 가지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나아감으로 영적 자신감으로 두려움, 불감증에 걸려 살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그런 삶, 다윗의 삶,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